우리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또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이 이제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하리라. 그런데 그 니느웨의 말을 들은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큰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가축까지 다 금식을 선언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을 때 이제 요나가 아주 불쾌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오늘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했다.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기도한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께 참 화를 내도 이렇게 아주 대들면서 성경에 하나님께 대들면서 화를 내면서 기도한 유일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요나가 이제 화가 난 게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애당초 니느웨 사람을 멸망시킬 생각도 없으시면서 왜 나더러 그렇게 힘들게 억지로 가서 그렇게 전하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낼 때 흔히 쓰는 표현들인데, 그러면 그건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하시고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인데 요나는 지금 불쾌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본래부터 그렇게 인자한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죄인을 그렇게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않는 분인데 뭐하러 이제 애당초 나를 거기 가서 이렇게 힘들게 전하게 하고 또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냥 아예 미리 용서하실 일이지 왜 하기 싫은 일을 내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즐거울 일도 없고 더 할 일도 없으니까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미 자비하셔서 용서하신 그 사실은 이제 알았지만은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또 이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시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소망을 가지고 원수가 망하는 걸 좀 보기 위해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초막을 짓고, 초막이라니까 뭐 이제 나뭇가지나 풀이나 좀 뜯어다가 이제 자기 뜨거운 햇빛을 피할 장소를 마련하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몇 가지를 예비를 하시는데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교훈을 위한 것들인데, 이 박넝쿨이 자라나서 요나의 머리 위에 딱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한편으로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고 또 피곤하고 괴로워하는 요나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6절에 보면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의 뿌리를 갉아먹게 하니까 삽시간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시원함이라고 하는 것, 정말 나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것도 어느 순간 벌레 한 마리에 의해서 싹둑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하나의 교훈이 들어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보면 그렇죠. 뭐 굉장히 건장하고 뭐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암세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박넝쿨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허약한 것들이고 잠깐의 것들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더 준비하신 것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태양빛도 뜨거운 데다가 그늘도 없어졌고, 이게 거기다가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대단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그 인생의 고난이죠. 우리가 어떤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잠깐 기뻐하다가 물질이 싹 사라져서 또 괴로워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할 때 좋아하다가 뭐 병이 들거나 그러면 또 근심이 생기고, 그때 거기다 하나님이 하나를 더 엎어서 아주 뜨겁게 더 만드셔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시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고 벌레도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고통 위에 더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제 요나가 굉장히 크게 화를 냅니다.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날씨가 뜨거운 것도 화가 나고, 더군다나 니느웨가 망하지 않아서 화가 나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도 화가 나고, 또 박넝쿨이 사라진 것은 더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요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제 저는 왜 요나 생각이 났냐면은 이제 6월, 7월, 8월이 뜨거운 여름인데 요나의 햇볕이 비칠 겁니다. 그런데 물론 뭐 에어컨 있는 방에서 시원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더 뜨겁고 괴롭고, 박넝쿨도 없어지고, 그런 데다가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자, 이제 저는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요나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점에 우리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원수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요나는 저 원수가 꼭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저 원수가 망해야지. 그 원수가 망하지 않는 것은 요나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생각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나쁜 사람들과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손해를 입힌 사람, 힘들게 한 사람. 그 우리가 가끔 저놈이 망하는 걸 보자.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은근히 기대는 할 겁니다. 하나님, 저 나한테 손해 끼친 저 사람 좀 어떻게 가다가 맨홀에 빠지든지 가다가 뭐 차가 뒹굴든지 그냥 다리가 부러지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항상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불쾌하고 화가 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박넝쿨이 사라져서 화가 납니까? 시원한 박넝쿨, 내 육체를 시원하게 하고 편하게 만드는 돈이 사라지고 어떤 지위가 없어지고 혹은 뭐 내가 안락한 이런 삶의 환경이 사라져서 화가 납니까? 또 아니면 원수가 멀쩡한 것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납니까? 저 악한 놈들이 왜 멀쩡한가? 시편에도 보면 가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우리가 저 나쁜 놈들이 왜 저렇게 멀쩡한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범죄자들 많잖아요. 왜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기꾼들, 범죄자들이 멀쩡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뜨거운 동풍이 자꾸 불어와요. 삶이 더 힘들어져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처했으면 뭐 이것저것 좀 더 다른 도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항상 아주 이상적인 목표에 대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고생도 안 하고 돈은 잘 벌리고 뭐 시험 보면 다 붙고.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아예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까지 준비하셔서 더 괴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난관에 대해서 더 아시고 때로는 그걸 더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제가 이 요나서를 이제 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 뭡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서너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니느웨 사람은 망해야 돼. 이건 요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박넝쿨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요나가 그렇게 좋아한 게 박넝쿨인데, 박넝쿨이라는 게 하나의 식물이에요. 근데 니느웨 성에 보면은 이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시켰는데,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더 가치 있는.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더 소중한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박넝쿨의 시원함이라는 건 잠깐의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리는 그런 안락함이라고 하는 건 잠깐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다 이 안락한 우리의 그런 삶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요. 제가 아직까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런데도 신체적으로 변화가 하나하나 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뭐 어떤 분은 뭐 관절이 안 좋고 뭐 신장이 안 좋고 뭐 심장도 약해지고 뭐 그래서 하나하나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먹는 약들이 있거든요. 뭐 혈압약도 먹고 뭐 이것도 먹고 근데 그거 육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안락하다는 것은 한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간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쇠약해져요. 요양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참 그 인생이라는 게 그 노쇠해지면은 참 여러 가지로 불쌍해지는구나. 근데 아무튼 박넝쿨의 시원함이라는 건 잠깐이다. 또 박넝쿨은 작은 벌레 하나에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물질에 불과하다. 그 육체적인 건강함이라든지 그런 안락함이라고 하는 건 작은 벌레 하나에도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또 각종의 훈련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여기 뭐 박넝쿨, 또 벌레, 뜨거운 동풍, 어떤 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건 괴로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사상, 나의 사상체계가 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아마 이게 제일 힘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그거예요. 야 요나야, 네 생각을 좀 내 생각처럼 바꿀 수 없겠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더 괴로움이 더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어떤 생각을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그죠? 특히 어떤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더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뭔가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꾸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감사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요나 같은 그 엉터리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하고 뭐 굉장하고 그래서 뭐 신령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꼭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요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는 원수를 향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대충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이 큰 길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데 요나가 하루 동안에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거예요. 이 망할 놈들 뭐 망해야지 회개하면 되겠냐. 그래서 회개할까 봐 그냥 대충 전했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들 다 망한다. 특히 그 말이 아주 좋았을지 몰라요. 요나한테는. 야, 40일 지나면 너희는 망할 거야. 진짜 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사람들, 가축들, 하나님이 다 그냥 말짱하게 놔두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셨거든요. 이 점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좋아서 하고 뭐 열심히 하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싫어서 하는 그 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솔직히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은 뭐 일주일에 설교 뭐 한두 편 하시고 참 편하시겠습니다. 그럼 바꿔서 해봅시다 한번. 편한지. 이게 벌써 제일 제가 가볍고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일과 끝난 후에요. 아주 시간도 많은 것 같고 여유도 있어 보여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뭐 이렇게 여유를 부리다가 이제 월요일날 휴무가 있고 화요일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신방할 일도 있고 뭐. 근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이번 주 말씀은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대개는 수요일쯤에 웬만한 틀이 다 잡히고 이제 목요일까지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뭐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또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압박감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부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딴 데 가서 그냥 틀어박혀 켜가지고 그렇게 아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전화도 걸지 말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힘들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래요. 야, 이번 주에는 죽을 썼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죽을 드셔야 되겠다. 근데 또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싫어하는 일꾼도 사용하시고 또 싫어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억지로라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섬겨라. 그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길가에서 구경하다가 끌려 나와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거든요. 그 대신 진 십자가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기 싫고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억지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 말로 개가지서도 기차는 간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도 뭐 이것저것 다 싫고 귀찮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건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일 하고 싶은 건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밥도 대충 먹고 양치질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때 누워 자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이렇게 또 세수도 하고 또 하기 싫고 힘들어도 직장에 출근하고, 그죠? 우리가 가정사에도 그렇고 하기 싫은 것들이 많아도 다 함으로써 결과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나처럼 내 생각과 다르고 하기 싫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감당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끝까지 감당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내 영혼에 유익된 그런 좋은 결과들로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요나서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하게 하셔서 그런 가운데